바울을 죽이려는 결사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천부장은 470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예루살렘에서 벨릭스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벨릭스 총독 치하에서는 로마법으로 재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바울을 고소하며 당대 최고의 변호사인 더둘로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측 변호사는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돈을 위해서 자기 재능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더둘로 변호사는 탁월한 말로 총독 벨릭스 앞에서 먼저 아첨을 합니다. 당신이 통치하는 이 지역은 태평성대입니다. 당신의 선견으로 모든 것이 다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실제로는 폭동과 소요가 그치질 않았고 뒤죽박죽이었고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벨릭스가 2년 후에 물러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좋아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더둘로가 그냥 듣기 좋은 말로 아부한 말들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아첨하고 아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둘로 변호사는 세 가지를 고발합니다. 5, 6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했습니다. 첫째는 소요죄였습니다. 로마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폭동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향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자라고 고발한 것입니다. 둘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로마가 인정하지 않는 종교를 따른다고 고발한 것입니다. 로마는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이비안 종교 몇 개를 금지했는데 실제로 금지되지도 않은 기독교를 사교라 칭했습니다. 이로써 강력하게 로마에 저항하는 느낌을 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이는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 종교적인 죄입니다. 이렇게 고발하면 유죄로 죽이기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똑똑하고 논리 정연하고 핵심을 잘 파악했으나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더둘로 변호사를 앞세워 바울에 대해 소요를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요 성전을 더럽히는 자로 고발했습니다. 이런 혐의로 고발하는 것에 대해 바울은 그런 주장이 엉터리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먼저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는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답변하기를 11, 12절에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때부터 시작하여 지금 가이사랴 재판정에 선 시점까지의 총 기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성전에 나아가 서원하는 결례 신청을 하고 그 결례를 행하느라 7일을 성전을 출입하며 부정한 것을 피하며 구별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결례가 끝나는 날 7일째 되는 날 성전에서 바울을 모함하는 자들의 선동에 의해 고발되어 천부장에게 체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8일째는 천부장에 의해 바로 한밤중에 바울을 가이사랴로 급하게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이사랴에 도착한 후 5일이 지나서 바울을 고발하는 대제사장 일행들이 도착하여 12틀째 만에 지금 재판을 열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시간은 고작 7일인데 그것도 결례를 행하느라 사람들을 만나고 선동하고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을 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매일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일부 의식을 행하거나 보고하면서 나실인의 결례 예식 행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선동과 소요를 일으키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요지는 내가 예루살렘에 머문 건 불과 7일 남짓이었다. 그 짧은 기간에 온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소요를 일으키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체류 기간이 너무 짧고 결례 기간이라 시간적으로 선동하고 소요를 조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동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바울에 대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했는데 바울은 이것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도행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말이 보편화된 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도를 따르는 자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가리켜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요. 그 핵심은 부활의 길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은 종교에 대해서는 관용적이었기에 이상한 종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용납했습니다. 이때는 네로 황제 핍박 이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사교를 믿는 것도 아니므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예수님을 믿노라고 바울이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 15, 16절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했습니다. 바울은 변론 가운데 저들이 주장하는 나사렛 이단이라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이분을 믿으면 의롭게 되어 그 예수님의 부활의 축복에 들어가는 것을 믿는다면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고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성전이 아니라 시내에서 함께 다니는 것만 보고 성전에도 함께 갔다고 거짓말로 고발한 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 18, 19절에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했습니다. 이 말로 바울은 당대 최대 변호사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는 거짓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그때 판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는 친구들을 만나며 자유롭게 지내라고 했습니다. 23절에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무죄 판결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단지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구류 상태로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2년 동안 구류 상태로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멈추는 것도 유익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안에서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다윗도 어려운 환경에 처했지만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첫째,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거짓됨은 결국에는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 타락한 유대 나라의 교권주의자와 정권을 잡은 자들이 야합해서 사도 바울을 고소 고발하는 사건입니다. 1절에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했습니다. 부패한 교권주의자들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나가 되어 의인인 바울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며 제거하려는 음모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를 추종하는 장로들과 더불어 바울을 정죄하여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벨릭스 총독 앞에 와서 고소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범죄를 조작하기 위하여 법정 대리인이요 율법사 출신인 변호사 더둘로를 앞세워서 바울을 나름대로 논리정연하게 고소했습니다. 불의를 대변하자니 그의 논리 전개 방식은 억지였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아첨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합리적으로 고발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규탄하고 인신공격을 일삼았습니다. 그는 3절에서는 재판장인 총독을 칭찬하며 크게 아부하는 말을 했습니다. 식민지하에 있는 유대인 변호사가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인 바울을 정죄하기 위해 이방 관리에게 아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동족이며 정통 유대인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바울이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민족적 양심을 팔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 더둘로는 벨릭스 총독에게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찬사를 함으로 그의 마음을 돌려 바울을 로마법에 따라서 사형시키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나쁘게 비난했습니다. 더둘로 변호사가 사도 바울의 죄를 이야기할 때 강하게 주장하는 것을 보면 종교적인 문제로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죄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킨 아주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전염병 같은 자란 폭동을 일으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폭력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소란과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변호사 더둘로가 먼저 제기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폭등을 일으키는 반란 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은 예수님처럼 바울을 로마법으로 사형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들끼리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문제라고 하면 로마법에서 사형을 시키는 형벌을 받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미 변호사 더둘로와 상의하여 바울의 죄를 거짓으로 만들어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로마를 대적하는 폭동자로 만들어야 하는지 그 세부적인 사항도 논의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다면 그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거짓 종파를 만들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나사렛 이단을 가르쳐 사람들을 끌어모아 폭동을 일으킬 세력을 만들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이단이란 말을 한 것은 로마법에 의해 정죄되어 십자가 처형된 예수의 제자들로서
불의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둘로는 벨릭스에게 두 가지 상황을 제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법에 의해서 사도 바울을 사형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시키지 못하면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어 자신들이 바울을 처리하게 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더둘로는 자신의 주장이 완전히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 총독이 바울을 조사하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말로 변론을 마치고 있습니다. 둘째, 복음 사명자는 어떤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요를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요, 성전을 더럽히는 자로 고발당한 것에 대해 스스로 변호하게 됩니다. 변호사 더둘로는 소요를 일으키며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며 성전을 더럽히는 자인 바울은 로마법으로 보나 유대법으로 보나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반박하는 변증을 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머리짓으로 바울에게 말하라고 하자 바울이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12절에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되었기에 반란을 조장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현장 목격자도 지금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첫 번째 죄목인 소요를 일으켰다는 고소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이방 성도들의 헌금을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이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더둘로가 바울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선동하였다고 하는 고발에 대해서는 바울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흩어진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바울의 변론이 아주 길어질 것이고 총독 벨릭스도 미심쩍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 소아시아에서 복음 증거로 인해 많은 분란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소란과 폭동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권세자들 앞에 잡혀가서 무엇을 말할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던 그 말씀이 바울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유대인들과 더둘로가 그 어떤 증거와 증인도 없이 자신을 고소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변론 중에 복음도 증거합니다. 더둘로는 사도 바울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은 조상들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 법대로 섬겼지 조상들의 신앙에 절대로 위배되지 않았다는 것을 변증하고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굳게 믿는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유대인들까지도 품고 있는 신앙의 소망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 신앙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아주 다른 부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것을 권합니다. 지금 바울이 전하는 부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 그리고 자신들의 선행에 의해 부활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부활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 유대인들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인들이 결국은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눔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부활이 주어질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부활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얼토당토 않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바울이 성전에 들어간 것은 유대인의 결례를 준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변호사 더둘로는 아첨도 하고 욕설도 하는 변론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변호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진리는 너무나 떳떳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소자 쪽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무죄였습니다. 바울은 상대가 욕한다고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성경만이 참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되고 오직 믿음만이 승리한다는 확신의 변론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방문 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를 만난 자리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있으니 서원한 네 사람과 함께 비용을 바울이 부담하여 결례를 행하라 해서 결례를 했음도 밝혔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성전에 있었던 것은 결례를 행하기 위했을 뿐
누구와의 모임도 없었고 소동도 없었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으니 보았을 것 아닙니까 하며 자기 변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성전에 있을 때 이방인을 데리고 이방인 금지구역인 이스라엘의 뜰에도 함께 들어간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목격한 당사자가 직접 총독 앞에 와서 증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을 성전 모독죄로 고발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결국은 더둘로를 앞세운 모든 고소가 다 거짓임이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한쪽이 진실이라면 한쪽은 거짓입니다. 유대교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바울 사도를 어떻든 없애버리겠다는 일념으로 정치 문제와 결부시켜 고소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 일행의 도모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바울의 이 변증을 통해 총독 벨릭스는 바울에게 죄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지키게 하고 자유도 주었습니다. 하지만 벨릭스는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사도 바울이 거액의 돈을 전달한다는 말을 듣고는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혹시나 바울이 자신에게 뇌물을 주지 않을까 하고 은근히 기회를 엿보며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벨릭스에게 오직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심판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벨릭스는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벨릭스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였다면 그에게는 돈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의 기회였을 것인데 그는 돈 때문에 이 복음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복음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23절에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유대법과 로마법에 정통한 변호사 더둘로를 대동하면서까지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략은 벨릭스가 바울의 변론을 듣고 바울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일단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벨릭스는 판결을 내리면서 바울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줄 것과 친구 중 누구나 수종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주후 53년에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여 58년까지 재임하였습니다. 그때 팔레스틴 지방에는 산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는 군대를 동원해서 산적들을 퇴치하고 치안을 바로잡는 데 성공한 정치가입니다. 한편 벨릭스는 관직을 팔고 뇌물을 받기 좋아하는 악독한 관리였습니다. 또 본래 결혼한 처를 버리고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 드루실라와 정략 결혼한 탐욕스러운 인물입니다. 타키투스라는 로마의 정치가이자 역사가는 그를 가리켜 욕망과 잔인함에는 왕과 같은 권력을 쓰고 비겁하고 탐욕스러운 것은 노예와 같이 했다라고 그의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바울의 재판이 맡겨졌다는 것이 잘된 일일까요? 불행한 일일까요? 그는 바울을 무죄를 인정했으나 서서히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울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바울을 자주 만나 돈을 얻고자 했습니다. 한편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무죄로 인정한 바울을 석방하지 않고 계속 구류해둔 것입니다. 이러한 벨릭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전한 내용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의와 절제와 장차 있을 심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벨릭스는 원래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유대인들 편에 서서 바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변론을 듣고는 바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뇌물을 기대하며 바울을 불러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바울은 그것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25, 26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천하에 무서울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거침없이 죽였던 총독 벨릭스가 바울이 증거하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 듣고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잔인한 것 같아도 인간 속에 영혼이 하나님을 느끼면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바울로부터 그의 일생일대에 커다란 가르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노예 출신으로서 총독까지 되었지만 그가 이제까지 얻을 수 없었던 가장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을 거부했습니다. 다음으로 기회로 미룸으로써 그에게 주어진 일생일대의 최고의 기회를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벨릭스는 세 가지를 연기함으로 후회스러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을 연기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자 벨릭스는 지금은 가라고 말합니다. 또 벨릭스는 회개를 연기했습니다. 벨릭스가 바울이 전한 예수를 믿는 도에 대해 듣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벨릭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잔인하고 탐욕스럽고 절제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온 벨릭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이 기회를 연기함으로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바울의 무죄를 알면서도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을까 하여 석방을 일부러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인심을 얻기 위해 2년 동안 바울을 감옥에 구류해 두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나 있는 자리와 그 형편을 따라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최악의 조건 가운데서도 복음 전했던 바울처럼 기회가 생기면 복음 전하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